예수님의 말씀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성경대로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도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하나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어제 계신 예수님이 오늘 안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처음과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 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계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계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읽어봤고 여태까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현장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본다면 샌드위치 구조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앞뒤로 제자들이 부인합니다.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현장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 뜰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님께 드렸던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3가지 시험을 받았지만 이 시험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또 같은 또 다른 시험들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겠지만 궁지에 몰리면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6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근데 왜 이 여종이 주목하고 바라봤을까요?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엠블레포라고 보다 뭐를 주목하다인데 밤이 늦은 밤이었어요.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냐면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해도 되는데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렛, 갈릴리는 그 당시에 천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작고 작은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해주셨고, 그런 예언들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을 신약시대에 다 풀어주셨는데 믿지 않았던 것이죠.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인용하는 그 말씀 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렛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악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악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에요.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인용을 가끔씩 할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친지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배척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 말씀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함을 강조한 것이고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핍박당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테스트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 당하는 그런 시험처럼 동일하게 베드로도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100% 의지했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의 현장 가운데에 깨어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란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얘기죠. 거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했는데 병행구절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는지.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여자에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제자였기 때문에 부인했다. 그런데 이 부인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8절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들로 나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68절을 보고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는 72절 힌트입니다. 72절에는 두 번째 닭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닭은 언제 울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다음에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요 하고 부인하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첫 번째 닭이 그때 울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만,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닥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는 믿음을 배교해 버릴 수 있어요. 믿었던 종교를, 믿었던 신앙을 뒤돌아서 부정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안은 뜰에 있다가 이제 앞뜰로만 옮깁니다. 박차고 나가진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도당, 그의 제자다,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럴 거예요. 묻는 방식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지목을 당합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증거겠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70절에 상반절 또 부인하더라. 또 두 번째 부인합니다. 이 관계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에서는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배교한 거예요. 믿던 종교를 배반했고 철벽을 쳐버린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맹세 절대로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맹세는 하지 마라.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맹세하다. 확실히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에서 어떻게 합니까? 70절 하반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조금 후에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는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베드로의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그는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의 말이 갈릴리의 사투리 억양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말소리란 얘기는 특유의 억양, 이 방언이란 얘기예요. 표명한다라는 얘기는요, 확실한, 분명한 그의 말투를 통해서 세 번 다 그는 다 부인을 해버렸어요. 부인한 다음에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첫 번째는 부인했고, 다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럼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참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자신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라는 말로 진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주님을 모른다,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배교했던 행위입니다. 모든 시험 앞에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세 번도 부인했지만 앞에서도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부인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아님을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제자가 아님을 자기 저주적인 맹세로 부인해서 확실히 아니다라고 딱 바리케이드를 딱 쳐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와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결여된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3번 부인 사건이 딱 지나고 나서 닭이 2번째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병행구절 누가복음 22장 62절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신문 받으시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이때 뭐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제서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나?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고 은삼십 돌려주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실패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성공을 나아가는 큰 영적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왜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 보혜사가 함께 하시지만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영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는 이 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값진 교훈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트레이닝은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장했듯이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그런 영혼들을 주께 돌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의 과정이 있었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많은 실패와 낙담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낙담했습니까? 승리만 했습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 의로움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충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 때문에, 다 이뤘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묵상해야 될 본문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인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삶은 앞으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편, 잠언, 전도서를 한 장씩 보십시오. 한 장씩 보세요. 매일 한 장씩, 총 3장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읽고 묵상하는 거 빼고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매일 한 장씩, 1일 3식이 됩니다. 읽을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질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무지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그 지혜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주위에 해가면서 묵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마음에 담고 내게 레마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와 환경이 풀어지고 시험도 통과하게 되고, 시험을 비켜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받고 문제가 열려지고,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선물들을 받아서 누적될 것이에요. 누적되고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쌓여져서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권면이지만 하는 자와 하지 않은 자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 누린 자가 하늘의 능력 있는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 의지하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할 수 있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소망은 누구에 관한 소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 변화시켰던 그 마음, 회개시켰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누구나 시험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빈번히 시험에 들고 자주 실패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할까? 그 이유는 시험 받을 때 베드로가 이 심령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사탄은 어제의 실패, 오늘의 실패를 내일로 끌고 와서 정죄해 버립니다. 너 어저께도 죄 졌잖아, 실패했잖아, 오늘도 그랬잖아, 내일도 그럴 거야, 이러면서 마음의 자존감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너는 안 돼, 안 된다고. 제가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을 때 이런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항상 죄악이 저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과 내 삶이 연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연결된 뒤에는 정죄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그 절대 주권 앞에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자와 맡기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의 의지적 입만 살아있던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매여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 삶을, 내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갖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자존감이 있다면 그 자존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닦아내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붙잡고 계신, 그런데 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보혈로 저를 계속해서 이제 닦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확증에 대한 말씀을 딱 묵상하고 듣는데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 민수기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불순종함,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면서 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셨더라고요. 이 악함, 의심한 이런 마음들을 제게 닦아주시니까 제가 이 보혈의 능력, 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식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정말 제가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는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행동이 바뀌었다고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꿔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순서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푼 자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비결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